우리 모두는 인생 여정에서 가끔씩 우울함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일이 닥쳐오죠. 대부분 이겨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야, 이건 진짜 힘이 들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뭐랄까요,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는 때가 덜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나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한 주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의 식귀처럼 망각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황무지에서 엘리엇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래서 잔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매번 예수의 부활을 그야말로 생명력 있게 전해야 하는 목사의 사명감.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저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깨어나야 했기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냈었던 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그 마음을 아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울함을 씻겨내 주셨던 일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두 사람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자기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쥔 것을 다 내버려야 하는 그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우리를 드디어 로마에서 구출할 해방자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자기들의 소망 또 나라의 소망까지 예수에게 걸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닥쳐온 실망감은 참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길을 향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실망한 사람들이 걷는 그 길에 서로 나누는 대화에서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게 있고 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군가는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와 그곳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발걸음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우리들의 인생이 오버랩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들처럼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 잘하다가 파산되는 경우에 세상이 모두가 다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하는 때 드는 그 허망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작은 일들도 우리 뭐 흔히 말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잔펀치가 나중에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 빠지게 하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일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고 누구에게나 말하기도 싫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도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보자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인간적인 희망이 좌절되는 그 경험의 때에
분명히 예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찾아오시고 계시니 문제는 우리가 눈을 떠서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 슬픔은 반복이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 뿐이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면 볼 것을 못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슬픔과 충격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 나라의 운명, 모든 것이 예수에게 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온통 비탄, 절망으로 뒤섞여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도 확실히 경험하는 건데요. 지나친 실망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판단력을 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도 이렇게 한풀 꺾입니다. 구약에 하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죠. 브엘세바라고 하는 건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그리로 쫓겨나서 가지고 있던 그 물자루에 물이 다 떨어지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만 통곡하며 좌절했습니다.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우물이 있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 비탄스러웠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밝혀주셔서 물을 마시게 했고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또 비탄에 잠기게 하고 끝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길 같은 곳으로 끌어내리죠. 그래서 그들은 슬픔, 충격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눈이 왜 가리웠을까? 왜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깨우침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가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죠.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지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길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고난이 닥쳐올 때는 여기서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어야 한다면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을 거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고난을 거쳐서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분명히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을 찾자면 역시 전통적인 진리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삶이 힘이 들다, 오류가 있다.
그리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을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면 구약이죠. 구약이 누구를? 예수를 자기에 관하여 쓴 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신 그 예수가 당신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주었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32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도 이기게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태도는 자세히 다가서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께 다가가는 태도, 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이겨야 할 수 있는 것, 말씀뿐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세히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는 읽으며 접하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눈이 멀었을 때 저들의 눈을 띄어주시는 일들을 빵을 함께 나누실 때 역사하셨습니다. 30절로부터 31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그들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제서야 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가져오셔서 함께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서 나누어 줄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성찬을 뜻합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유한한 사물, 물질 속에 구체화되는 사건입니다. 성찬은 그런 것이죠.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그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 예전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그것이 다시 한번 또 되풀이되므로 우리에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성찬, 그리스도인의 핵심을 이룹니다. 사실 요즘 교회는 성찬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성당에서는 매번 미사가 드려질 때마다 그 성찬 예식이 주어지죠. 교회는 그냥 교회 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절기 때만 성례전이 드려지고 있는데, 성찬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소위 말해서 활성화한다. 또 예배를 이렇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 현대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룹 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적인 시선을 끌게 하는 일들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에도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습적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고요. 우리들 모두도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좀 경건하게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눈이 밝아지자 예수는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열리면 보이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보여달라고 자꾸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떤 것이나 어디서나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그 제자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던 예수를 직접 볼 수 있었던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령 시대는 우리는 그분을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는 것을 보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눈이 열린 사람들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사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과 성찬,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과 성찬이 아닌 것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장소 그리고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타이밍, 그것은 실망과 슬픔으로 비탄에 잠겨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하향 곡선을 이룰 때죠. 근데 그곳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 제자들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절망, 좌절, 슬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비탄의 장소였는데 그곳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따져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랬더니 그게 부활의 아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아침에 이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시신이 도적질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또 몇몇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도 뭐 그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하느냐? 왜 삶에서 자꾸 지쳐서 허덕이며 이렇게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뇌 그리고 그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도 부활의 예수는 함께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집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절한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 그 삶에서는 말하자면 변두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루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이 뜨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수시로 가까이 합니다. 또 교회에서 성찬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할 장소와 사물과 사람과 환경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눈이 열려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육신의 예수를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예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손길을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희한한 경험으로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싫죠. 아침에 왜 잠이 막 올 때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는 때는 좀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 슬픔과 비탄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땅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소망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눈이 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한 아직 소망, 희망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부활주일 지나면서부터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삶에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의외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저의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일이 있어서 간증처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약이 돼 있었던 한 분이 이제 그 지인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그 한강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들어선 순간 그 한강을 비롯해서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관악산이 보이고요. 그 앞으로 자그마한 언덕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글쎄요, 그렇게 조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들과 야트만한 언덕 사이로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 풍경이었는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가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 집주인을 마냥 축복하고 싶은 기쁜 마음이 들면서 그 광경이 저한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종의 예수님의 선물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더러더러 어떤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풍성함을 느낄 때가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야, 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이 뜨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세상은 살만하다. 그럼 지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응원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꼈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봤던 제가 마음이 많이 풀렸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은 그것들을 연상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였겠구나. 만약에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언어의 제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표현력의 부족함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근사한 풍경이 그 시간에 저에게 다가오면서 놀라운 은총으로 위로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든다는 거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고뇌가 있다면 엠마오의 길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에 비추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타이밍, 그게 가장 힘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치지 말라고 그 음성 들려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대하고 지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도중에 예수께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눈을 뜨게 해주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심경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난을 거쳐서 부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순쯤 되었거든요. 찬란한 5월을 맞기까지 이 부활의 생명력이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움직이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마음먹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삶에서 참으로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물을 통해, 사건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예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